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창조한 자 중에 어떤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또 예정한 자를 살리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며, 예정한 자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 중에 예정한 자를 심판의 죄로 죽인 것이 심판이며 또 부활이며, 십자가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여 내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 안에 있었을 때, 내가 방주 안에 탔을 때, 또 내가 비행기 안에 탔을 때 이륙을 하면은 비행기에 의해서 내가 뜨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날개로 뜰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기억하고 6월절처럼 2월절 만찬을 기념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널리 선포해야지 됩니다. 이제 매년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주일을 이제 정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먼저 춘분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 또 어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 역사를 쭉 따져가면서 보니까 이제 올해의 경우는 거의 4월 17일 정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해갖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언제인가를 자꾸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가 진짜 6월절이고 진짜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부활절을 따지는 거는 이제 춘분이 통상 매년 3월 21일인가가 춘분이 돼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요일인가는 모르지만 충분히 쭉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음력 보름이 생겨요. 음력 보름. 이제 만월이라고 그러죠. 음력 보름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5일이 음력 보름이에요. 3월 21일이 춘분이었고,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음력 3월 15일이 이게 4월 1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쭉 날짜가 지났잖아요. 요 음력 보름이 된 바로 다가오는 주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금요일인가 돼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요번 주일.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정해가지고 지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서 2023년도는 충분히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4월 5일이 음력 보름이 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나흘 뒤에 4월 9일이 이제 내년에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항상 이제 부활주일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한 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부활 오늘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거쳐서 십자가로 가셨는가,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을 하며 그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고난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 보면은 현재의 요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을 하지요. 그래서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이렇게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성전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2번을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일주일 전 월요일에 청결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2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해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럼 성전 청결을 했던 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복음을 혼잡하게 했어요. 혼잡했다 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돈벌이, 하나는 말씀에다가 세상 걸 집어넣어가고 교묘하게 바꾸는 것.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발목에 피가 차도록 양을 죽여가면서 제사는 드렸는데 가보니까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갖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3년을 지났는데도 또 가보니까 또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래서 또 한번 엎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마지막 일주일 입성하고 마지막 일주일 월요일에 가서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지 되겠구나. 물론 그 전부터 죽이기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했겠죠. 이게 월요일 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이 영광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할 것까지, 그리고 오신 목적 임무를 다 완성한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부활 승천하면서 하나님 자리로 다시 올라간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임무를 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지만 죽으면 다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며, 그냥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다가 썩어 자빠지는 것과 죽어서 싹이 나갖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오실 때를 왜 왔는가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모습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강한 바람, 대풍에 나뭇가지가 흔들려 갖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겠다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인력이 작동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인공위성이 수천 개 떠 있거든요. 별 이런 조각들이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쓰레기가 요 지구 대기권 밖에 이렇게 쭉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포를 쏘면서 포가 떨어지는 거, 아마 이런 것도 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며, 물론 구약에서는 염소도 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비슷한 걸 갖다 놓고 하나는 양이 아닌 염소의 흉내를 내는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과 참영, 이걸 양과 염소로 비교를 하며 이제 6월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흥정을 하면서 은 30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목요일에는 6월절 만찬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아무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만찬 장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가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마가이 다락방을 가보면 2층 집이에요. 근데 2층 집인데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홀이 넓더라고요. 큰 거 없이 빙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며 이 떡에 대한 이야기, 포도에 대한 이야기, 먹고 마시고 피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끌어주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희가 잘 살아라 라고 하면 이제 고별사를 쭉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검과 몽치를 갖고 나왔다. 그냥 몽치니까 망치 개념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예요. 성전 군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하고 몽치를 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안 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러면서 귀를 다시 낮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안 돼라고 했지만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횃불을 갖고 왔으니까 목요일 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 가면은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가가 나와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는 그곳으로 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죠. 화살을 쏘고 총을 쏘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딱 관역에 맞을 10점짜리 있는 그 자리에다 심장을 대고 앉아있다, 이마를 대고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여기시면서 잡으러 올 거 알고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갖고 금요일날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을 쉽게 얘기하면 한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골고다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가다 쓰러지고 열 몇 번을 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 재판은 1-2시간 안에만 끝냈을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재판 3시간 만에 끝내고 살인, 사형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단단하게 해서 9시에 못 박히고 12시에 이제 해가 달과 빛을 잃고 어둠이 있으면서 오후 3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상의 7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상에 7언이 있는데 6번째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한 거예요. 그럼 7번째는 뭐예요? 이제 아버지요, 다 이루었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3일에 부활하셨죠. 주님의 부활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또 승천할 날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에 갈 때 기약한 날, 죽으러 오신 그 시점이 가까워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미 죽고 부활하여 다시 승천할 거를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예를 들면 승리하셨네, 이겼네, 이거는 어쩌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찬송가를 아까 부르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연히 사실 뿐이에요. 세상은 못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지나야 돼 하고 향품을 들고 갔지만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죽어야 했고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연합이며 안수이며,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했었을 때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갖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수많은 인류가 나왔습니다. 밀에서 밀이 태어납니다. 싹이 납니다. 도토리 나오면서 도토리가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죄값을 어디서 치른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작과 십자가로 모든 것이 딱 종결된 거예요. 사실은 종결된 그것을 여기에 있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 2022년도에 있는 우리도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믿지 않고 거부한 자는 당연히 다른 책들에 기록이 되는 거고, 믿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자,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막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구원된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비행기가 활주를 해서 딱 이륙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떴구나 이런 과정이 돼야지 되는데 대리만족과 비슷하게 뭐 손흥민이 축구하면은 그거 텔레비 켜놓고 광고비 내가 대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돌 내가 막 손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돈 내갖고 아이돌 돈만 벌게 하지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만족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은 당연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안에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부활이 됐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항상 어둠에서 시작이 돼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둠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흑암 9번째 기적에서 재앙에서 어둠을 주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뭐 몇 개 백 킬로 떨어진 데는 잘 모르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기는 빛이 있네 여기는 어둠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봤죠. 그런데 빛으로 나아갔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유월절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거듭난 자를 대상으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너희가 막 매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렇게 구원한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교회의 생활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걸 가르쳐줘요. 이거 두 개는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좋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암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도 여기는 뭐가 나와요? 내가 죄인 내가 아담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한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더라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너희 죽음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연합의 비밀을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의 부활이 너희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를 해요. 근데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죽는 죽음이 있고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거듭난 자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죄값이 있고 범죄에 대한 벌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벌책은 뭐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고생 고난을 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쉽게 연속극같이 영화같이 조용히 거룩하게 자기 거라 하고 죽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고통 중에 죽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겪었다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고통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여기면서 죽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죽음을 가진 그 믿음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과 같은 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 가기 때문에 이제 가는구나 해서 편안하게 놓아보내고 언젠가 예를 들면 저 사람도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먼저 죽었다 해요. 슬퍼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난 저 사람 먼저 죽으면은 물론 눈물이 나죠. 그렇다고 춤추고 장구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웃으면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 있어.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회개하고 죄를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힘들을까요? 십자가 이전이 힘들을까요? 십자가 이전이 더 힘들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가야 되는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가? 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그걸 깨달으면 십자가로 가는 건 쉬운 거예요. 환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암 환자들이 당신 암입니다. 3개월 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의사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순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요.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는 다 와라. 값 없이 와서 사라. 사되 돈 없이 사라. 참 말이 묘하죠.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반드시 나는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지 돼. 그 죽음의 기회를, 죽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장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달으면 연합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회개의 이야기만 자주 하지, 진짜 회개는 내가 죽어야지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저 사자밥이 되든 아니면 몸이 찢기든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의 자리구나. 그런데 대신 대속의 은혜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 믿음만 온전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죽어야 될 존재를 알고 죽어질 사람 있는 걸 알으니까. 내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열기구 안 타면 못 갑니다. 나무 매달려 올라가 봐야 나무 높이 이상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근데 비행기만 타면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중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거의 영상을 보니까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리릭 하다가 부딪힌 게 아니에요. 아니면 조종사가 졸도를 하면서 이게 기수가 아래로 푹 꺾인 건지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는 사망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죽음이 온다, 그런 비행기 타겠어요? 근데 안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가 LA 도착했다, 유럽에 도착했다, 아 비행기는 안전한 거다 라고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그냥 죽으니까 죽은 것에서 힘써갖고 용써서 적군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활하실 걸 전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미를 율법으로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알면은 은혜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너희가 거저 주신 바 되었다. 근데 거저는 대신 공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괴로움이,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의 괴로움이 딱 됐을 때,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받기 전에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수술 받다가 마취했는데 깨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맡기자라고 딱 생각을 하고 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수술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답니다. 세브란스인가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환자가 걸어서 수술실로 들어가도록 돼 있대요. 다른 데서는 병실에서부터 침대에다 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푹 끌고 갑니다. 근데 세브란스는 자기가 걸어서 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기독교의 개념이 있는 병원이니까 이제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마취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사실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죄인이구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양의 머리를 안수하고 아사셀 머리, 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보내고 너는 다시 부활하여야 너희 죄가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면, 출애굽했다면 너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될 건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 주신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뒤엎은 거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행위는 지켰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한 계산을 갖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겉의 흉내만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예전에 체벌이 많았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복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제 그 교련복을 맞춰 입고 해서 군인이 와가지고, 제대 군인이 와서 선생님으로 계시고 훈련을 받아요. 총 이런 걸 가지고. 안 되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총 거꾸로 잡고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거 맞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을 거부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어요. 파스칼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 심판이 있다.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국 가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했는데 없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 여기 온 것과 헌금한 것과 시간 뺏긴 것만 약간의 손해가 있고 나머지는 본전이다. 근데 진짜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말해요. 근데 파스칼이 왜 확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존재다. 자, 어떤 시합을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합니다. 근데 로또가 185만 분의 1인가 그래요. 당첨 확률이. 그래서 로또를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사는 것과 만약에 안 됐을 때, 심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185만 분의 1이라도 심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큰 피해가 돼요? 리스크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안 믿은 게 더 심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확률 얘기하는 거는 확률 때문에 믿고 안 믿고를 네가 결정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리스크가 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너는 반드시 믿어야지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파스칼은 신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존재. 청량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서울에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옛날에 앞뒤 딱 걸어놓고 한 거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갖고 나도 생각을 하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만에 하나 네가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넌 믿어라 라고 한 거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얘기한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확률 얘기한 거는 겁박이라는 단어를 써요. 겁박에 의한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겁박에 의한 오류. 협박이죠. 협박에 의한 오류를 줘갖고, 만약에 너가 이게 안 된다면 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다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파스칼은 말하고 싶었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채소값이 지금 비쌉니다. 산삼값이 비쌉니다. 내가 산삼 만들 능력이 있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몇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교회 가겠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찾았었죠. 근데 진시황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찾아도 결국은 그도 죽더라.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다 죽더라.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결국은 다
죽더라. 케네디도 죽었고 김영삼도 죽었고 이제 지금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죽을 거고 다시 올라오는 누구야? 그 양반도 때가 되면 죽을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들하고 똑같아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뭘 가르치는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율법 주위에 쏘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아담도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고 죄값으로 아담을 사랑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줘. 그게 부활이에요. 나에게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무엇으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가르쳐줘요. 나도 반드시 죽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사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졌어요. 예전도 60, 70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의료시설이나 환경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고 열 몇 살에 죽고 아기 때 죽는 인들이 많으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이 30, 40대로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80세, 90세가 됩니다. 앞으로 장기 조금 고치고 그러면 100세 사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와요. 그럼 수명이 늘어났으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80에 살다가 죽은 사람과 20에 살다 죽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억울하죠. 20에 살다 죽은 사람은. 근데 80에 죽은 사람이 아니면 예전에 성경책이 있냐 없느냐를 놓고 그럼 그때 그 선조들은 어떻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갖다 줄 필요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성경이 있는데도 너는 성경을 보지 않았어?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수명을 80에서 20년 늘려갖고 100년까지 줬는데도 왜 20년을 더 줬는데도 너는 나를 찾지 않았어? 그럼 오히려 그 형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건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저지른 모든 죄, 근본인 나의 죄인 모든 것들을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나를 전가시켜요. 근데 이 전가를 바울은 아예 그냥 딱 잘라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아담에서 범죄한 아담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것도 그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전가 이론을 바울은 사실은 건너뛰어요. 진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전가 이론을 따질 이유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정하고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왜 김가희 집사님을 살리셨을까요?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빛의 행실을 하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없이 지은 건 없어요. 이 건물의 경우는 돈을 받아먹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던 돈벌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들어오든 빵집이 들어오든 사무실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되면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죄인이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자주 찾아보니까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쪽입니다. 1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도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비참함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근데 감사와 찬송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 같은 찬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찬양으로 찬양대를 자꾸 찬양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나를 예정을 했어요. 영원전에 속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나를 향한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일방적인 것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딱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쌍방적으로 이렇게 딱 돼야지 돼요. 지난주 솔로몬 이야기를 드렸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이 나라 뺏어갖고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그 말 하신 것에 따라서 악한 자로도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신 왕이 됐으니까 세금 좀 감해 주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거둘 거야. 더 악해져서 백성들이 떠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르호보암이 변해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은, 작정은, 계획은 일방적인데 성취는 쌍방적이에요. 내가 반응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살아요. 어떤 것이든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사는데 이 그릇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밟은 것도 자극이에요. 개가 달려오는 것도 자극이에요. 또 아니면 내가 적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극이에요. 기쁜 걸 갑자기 만나는 것도 다 자극이에요. 자극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요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람됨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떡방앗간에 가면은 집어넣는 건 다 비슷해요. 쌀을 쪄갖고 집어넣는, 은깨갖고 집어넣는 건 다 똑같은데 출구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가래떡도 나오고 널찍한 절편도 나오고, 내가 같으면 별 모양을 만들어갖고 별 모양 가래떡을 만들어낸다든지 그거하고 다 달라요. 그 반응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옷을 왜 났어요? 죽도록 사랑하려고 낳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려고 낳은 거예요. 나도 우리 자식들 그렇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크면서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 때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그 내 손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자식들, 손자들이 딱 태어나는 걸 보니까 난 죽어도 손자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김혜자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야, 꽃으로도 때리지 마. 그럼 우리 애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할 짓 다 해놓고 이제 나한테 그런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 얘기 할 거야. 아이들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싫어해. 막 그 염소같이 고집 부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서라도 끌고 들어가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럼 하늘의 별만 봐도, 저 핀란드나 아니면 캐나다 북쪽에 가가지고 오로라를 한번
제가 오로라 보러 캐나다 가려고 한번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갈 거예요. 근데 그 오로라를 쫙 보면 지금도 이 남극 북극의 별을 보여줘요. 가끔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걸 보면은 밤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는데 별이 막 너무 촘촘히 박혀가지고 까만 점 몇 개 안 될 정도예요. 이야, 참 신기하구나. 저걸 다 어떻게 했을까? 그럼 별만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지음을 받고 어떻게 할 건가? 그죠? 그걸 생명이 없는 저 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부활을 맛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너는 예수야, 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자, 이사야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읽었던 데는 43장이고 그 앞으로 가면 이사야서 4장이 있습니다. 972쪽입니다. 972쪽 이쪽 이사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하며 쭉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해달라.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왕으로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양치기 나발을 만나가지고 양을 도적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며 배가 고파갖고 내가 네 양을 좀 잘 지켜줬으니까 나한테 먹을 걸 좀 줘.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웬 지나가는 개가 짖어. 이렇게 하며 다윗을 멸시를 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갔는데 나발의 아내가 그걸 소식을 듣고 빨리 떡과 포도주를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내 남편이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아내로 불려지는 게 좋을까요? 나발의 아내로 불려지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여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결혼한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럼 야, 저 여자는 나발의 아내야, 나발의 아내야 이 말이 좋아요? 룻이 모압으로 갔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갔다가 룻과 함께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다시 왔죠. 아, 저 여자는 보아스의 아내야. 보아스가 됐잖아요, 그죠? 보아스의 아내가 됐잖아요. 어떤 게 듣기 좋아요? 나발의 아내가 좋아요? 아니면 보아스의 아내가 좋아요? 당연히 룻에게 있었던 보아스의 아내가 좋아요. 그럼 당신은 자 보라 신랑이 이르다. 그럼 예수님의 아내가 좋아요? 당선인의 아내가 좋아요? 그 누구의 그 당선인 아내 했던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이 좀 있었더라고요. 있는데 딱 당선되자마자 당선인의 아내 김 여사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당선인의 아내가 좋아요? 예수님의 아내가 좋아요? 신랑 예수님 남편 아내가 좋아요? 당연히 그러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역대상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7장입니다. 637쪽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너는 손에 피를 흘렸으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이렇게 해가지고 짓지를 못했죠. 근데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8절입니다. 17장.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윗과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명하노니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그런 반열에 올라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 내가 보아스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아내요 나발의 아내보다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매달렸던, 이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 같은 이름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름, 다윗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냈는데 다윗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잖아요. 이삭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언약에 대한 개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새로 성경에다가 좀 삽입해서 편집할 게 있어. 그러면서 김관식이를 들어 써가지고 뭘 이렇게 중간에 집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름으로 네가 불려지기를 원하겠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시는 목적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나를 예정하고 나를 지으시고 예정하여 또 구속하여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내가 5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 알았겠어요?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다면 그때 알았어요. 나 때문에 성경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저런 모든 증거를 다 끌어대야지 겨우 믿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 대다갖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아 이게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장소야? 살아나셔서 누워있던 장소야? 시체가 누워있던 장소야? 이걸 내가 보고서 나는 믿는데 500년 전 700년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도 성경 한 줄만 보고서도 맞아.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사실은 나는 믿음이 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증거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몰랐어? 왜 거부했어? 이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욥기서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욥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했느냐?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빼앗기지도 않고 시험 당하게 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는데 왜 했느냐? 그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사탄 앞에다 욥을 딱 던져놓고 네가 욥을 이기나 한번 봐라.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한 욥은 절대로 너한테 지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도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많은 것들을 주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은 나중에 다 봐라 이놈아, 김관식이가 지나 절대로 안 졌지, 맞지? 욥 어떻게 했어요? 욥의 와이프는 아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랬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말하는 걸 갖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의 일을 너무 드러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미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그 오묘한 섭리를 창세기 욥기서 37장, 8장, 9장이 들어가면서 그걸 다 밝히잖아요. 우리가 창조의 신비에서 그걸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다 찾아요. 10 자녀가 죽었는데 10 자녀를 다시 받습니다. 재물의 복은 이전에 100원을 잊어버렸다면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원을 받아요. 배로 받아요. 하나님은 욥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춘애를 자랑하고 싶고 김가희를 자랑하고 싶고 강북남을 자랑하고 싶고 두신자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자랑거리인 내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그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었는데 영광을 주기 위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겨내서 저 양반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요양원에도 보내고 제빵 가르치면서 학생들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봐라 김 선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은 눈을 더 의식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봐라 김관식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활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부활신앙은 잘 안 따져요. 부활절은 잔치같이 벌려요. 교회마다 떡 안 하는 교회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럼 6월절은 어떻게 해요? 진짜 시작은 6월절이 돼. 6월절이 되면 부활절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은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다 일하다가 부활했네. 예수님 부활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사시기로 되어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에게는 죽음이 없고. 그럼 내가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올바른 종교가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에 잡초는 한 개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잡초라고 하는 것이지, 식물학자가 만약에 와서 봐보세요. 잡초라고 그러나요? 저는 포항 가기 전에 충청도 저 내륙지방 산골짜기에 살면서 바다에 사는 고기는 오징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딱 나와서 포항 가서도 오징어밖에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웬 횟감이 그렇게 많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횟감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세상에 잡초는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단지 내가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요즘에 벌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벌이 없으면 수량이 떨어져요. 이 지구상에 벌이 딱 사라진다라고 그러면 식량의 3분의 1이 줄어든답니다. 벌이 수분을 못하니까 다 죽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력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기도 수분하는 역할을 한대요. 모기가 수분을 하는 역할을 할 때 더 많은 모기를 생산해갖고 수분을 하게 하려고 모기가 알을 낳을 때 힘을 쓸 때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래요. 그래서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요. 야, 왜 모기가 사람 피를 빨아먹는가? 이 나쁜 놈.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과학 잡지를 보다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거는 모기가 몇 종이게요? 우리는 모기 그럼 하나죠. 모기라고 하는 종류가 3,500종이 된대요.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진화론자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인구가 70억, 75억이에요. 지문이 같은 인구가 있나요? 없어요. 당장에 한국에 5천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잖아요. 지문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천억, 몇 조억 있는 그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특징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너는 빵집에서 일하면서, 너는 놀면서, 너는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또 너는 목사하면서 돈 그만 벌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살고 내가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부활절에서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코란데오, 이걸 외쳤던 그 코란데오 앞에서 있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바리새인이 나와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저거 해.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갖고 있는 소유물 다 팔아. 결국은 뭐예요? 네 자랑거리 다 팔아갖고 그 집 좀 그만하고 무릎 꿇고 살아. 낙타 무릎 대가지고 기도 좀 하며 살아.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가게 되면은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법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 없이도 사는 존재고 율법에 의로는 힘이 없는 존재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요. 근데 그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버릴 걸 깨달은 거예요. 버릴 것.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덧셈의 삶을 살아요. 나는 이것도 해야지. 나는 이것도 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덧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여러분 스스로 차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뭘 이것 좀 하세요. 저거 하세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본질이 뭔가 본질 안에만 퉁덩 빠지면은 다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뺄셈을 해라. 신앙은 뺄셈을 해야지 된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찾아 읽었죠. 빌립보서 4절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베냐민,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나는 유대인, 나는 히브리인,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런 거 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도 가려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해서 결국은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찾아갔어요. 베드로도 주님 안 돼. 거부하고 그러다가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네가 안 가면 내가 도로 로마로 들어갈 거야. 설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제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음에 내요. 그 죽음 때문에 몇 사람이 더 건짐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찮은 존재예요.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벌레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얼마나 감사해야지 돼요. 그럼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은 진짜 안에 있는 나예요.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몰라도요 말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배워야지 돼요. 그거는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군가, 진아가 누구인가 알아야지 된다. 이러면서 뭐 명상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많이 합니다.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템플이 뭐예요? 원래 교회가 템플이에요. 원래 단어의 뜻은.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써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템플 스테이를 해야지 돼요. 그래놓고 진아. 결국 찾으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우주와 나는 하나야. 이런 뜬구름 잡다 갖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어떻게? 오버일날 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5월달 되면은
뭐 높고는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 가사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 노래 부르면서 뭐 부모의 은혜를 어이 갚으랴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용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용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띠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되게 부러웠어요. 왜 나는 저런 용기가 없지?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써서 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셔서 그렇게 하면 둘러대고 말고 그러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썼구나가 어느 정도 또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며 살았던 것, 이뤘던 것,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왜 부활하셨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그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든 뭐라고 그러면 시비 걸듯이 질문을 던져요. 누가 똥을 넣었어요. 너 왜 똥 넣어? 똥 매려워서 넣었지. 왜 똥이 매려워? 자꾸 질문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무지무식한 것이 악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갖고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 임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졌다고 하여 그걸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진짜는 소크라테스가 원했던 게 뭐냐면 질문을 던져서 너는 개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걸 알으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질문 기법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질문을 하면은 저 바다의 모래같이 작은 나를 그냥 저 먼지와 같은 나를 이렇게 끌어서 인도하셨구나. 이것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내가 무슨 죄주로 죄값을 치러요. 그 죄값을 치러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 안에 나를 넣고 대신 대속을 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받게 하고 거저받게 하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것 아는 거 한 가지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북에서 살다가 전쟁통에 넘어온 사람들이 악자까지 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마병들이 많아요. 따뜻한 쪽에서는 앉아서 농사 짓지만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거든요. 그들은 막 열심히 그 고생해서 공산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넘어온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돼요? 이제 됐다 탱자 이렇게 하고 노래야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활 안에 있는가? 예수님 그 부활하심 안에 내가 있는가? 근데 먼저는 그 예수님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간 적이 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게 되면은 부활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헛된 영광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끝에는 누구를 찾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거 한 가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이 또 아름다운 부활절 되고 그냥 주님 부활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신앙 안에 있는가? 부활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죄를 깨닫고 죽음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거듭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